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저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언자의 눈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내 자신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삶은 어떤 모습인지 깊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이 예언서를 통해서 아모스의 주석가들이 아모스 시대의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 시대 상황이 너무나 닮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가 특히 우리하고 닮았다는 것이 세상살이, 우리로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모스 시대하고 그렇게 닮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을 깊게 연구한 자들은 왜 그런 눈에 보였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아모스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우리 시대와 가장 닮았다는 그 아모스 시대의 시대 상황과 엿새 동안의 일반 삶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모습, 오늘의 우리의 주일날 모습, 이것을 서로 한번 대조해 보면서 지금 오늘날 아모스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철저히 의식하는, 예언자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아모스 4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실 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 행위를 평가하시기 이전에, 판단하시기 이전에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예배 모습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다함이 없는 그렇게 열심히 이런 종교 생활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서 보니까는 특별히 두 가지 지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베델과 길갈, 그 다음에 아침마다 희생,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있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성을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은 베델은 왜 그들이 찾아갔을까요?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의 성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홀몸으로 도망가고 있거든요. 도망갈 때 그때 애롭고 힘들고 어려울 그 캄캄한 밤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됐든 어쨌든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던 곳, 그래서 베델이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길갈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 베델로 모셔온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의 법궤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임재의 장소가 법궤 뚜껑이었거든요. 시은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 시은자 꼭대기에서 뚜껑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법궤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주시는 곳,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 법궤였어요. 근데 그 법궤가 베델로 옮겨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베델을 굉장히 아주 성소 중에 성소고 성지 중에 성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예배드릴 때는 항상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중요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찾아갔던지 여기 보니까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산일마다 11조를 바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찾던 곳, 이런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 길갈이요.
길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실 때 홍해라는 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빼내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을 때 이제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마자 요단강 물이 말라버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품에 안고 그들은 가는 길목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사랑했는지 생생한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요단강물, 이 요단강물이 말랐을 때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12지파가 큰 돌멩이 하나씩을 쥐고 나와서 자기들이 첫발 디뎠던 그 야영지에다가 12돌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항상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을 때 내가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요단강물에 바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마르게 했던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면서 기적을 베풀었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세우게 했어요.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될 곳이 그 길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늘 찾아가서 거기에서, 여기서 보면 똑같이 3일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과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찾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곳. 그 기적은 자기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사무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사무엘은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세 군데를 순회했다고 그랬어요. 베델, 미스바, 길갈. 그래서 세 곳을 순회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성지 중에 성지, 성소 중에 성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는 남쪽에 있거든요. 남유다 땅에 있으니까 거기는 못 가니까 북쪽에 있는 베델과 길갈을 그렇게 자주 찾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드릴 때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는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 다음에 3일마다 11조를 바쳤다. 얼마나 열성인지.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5절을 보니까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이 감사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제물이 수은제인데 여기다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낙헌제, 이 낙헌제는 감사 제물도 감사 제물이지만 자기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낙헌제라는 제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지성소 같은 그런 성기요, 이런 성기를 순례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자주 강조하기를 아침마다 3일마다 그 하나님 성기를 찾아가서 그렇게 예배를 깍듯이 드렸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과 3일마다 11조와 그 다음에 수은제와 낙헌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감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즐겨 찾고 감사 제물과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보니까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는 것이 죄에 죄를 더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모스 4장 5절에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는 이 말씀을 쉽게, 원어를 쉽게 풀었으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좋아하고 기뻐서 날뛰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종교 쇼다. 그 표현입니다. 지금 굉장히 혹독하고도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로 순례길 찾아오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더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종교 쇼를 벌이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할 정도로 그들의 종교 행위, 이 모습을 우리 힘으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혹독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아모스 예언자 눈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6일 동안 네 삶이 어땠는가를 그것을 찬찬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삶과 그 다음에 주일날의 예배에 이것이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 행위 이 자체를 종교적 쇼다 할 정도로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겉모습으로 화려하고도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평생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씀드리면 주일날 떠나서 6일 동안 세상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이 아모스 여기저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부조리한 사회 구조예요.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가인자들이 끊임없이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사회에 편성해서 경제적 착취를 일삼던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힘이 약해서 그 다음에 소에게 빚을 졌다 해서 은을 받고 그들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남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8장 6절에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팔면 사는 자가 있겠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빚 독촉하지 말고 빚을 탕감하라고 했지만은 능력이 없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제들을 소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그것을 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소액 동전 몇 푼에 되는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그들을 노예로 사고 팔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아모스 5장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밀, 곡식 수확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모든 토지를 소수의 대지주가 전부 다 그놈 독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농노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농노처럼 부려먹고 나서 곡식이 나오면은 곡식을 얼마나 많이 걷어갔던지 여기서 보니까는 부당한 세금을 걷어갔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경제적 착취를 일삼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자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짓밟았다는 것이에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2절에 보면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성문에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해 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재판할 때에 힘 있는 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나서 가난한 자,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쓰워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경제적 착취와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은 자들이 바로 너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6일 동안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성기를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착취해서 얻은 그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재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은 종교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렇게 경제적 착취와 그 다음에 불공정한 재판 속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거둬들인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이것을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6장 4절을 보면은 상아상에 누우며, 상아라는 것은 그 코끼리에서 나온 그걸 말씀하죠. 근데요, 역사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도요, 상아가 아주 이 부와 권력, 사치스러운 그 삶의 상징물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은 코끼리들을 죽였답니다. 거기서 상아를 이렇게 얻은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자기 왕자를 만들 때요, 금과 은과 상아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왕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금과 은이 돌같이 흔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화가 극치스러웠던 그런 세상에 왕자를 만들 때 상아가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상아라는 것은 아주 대갑부들이, 대권력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부자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상징물 자체가 상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상아로 침상을 만들고, 이거 상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아 침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상아로 침대를 만든 다음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를 켜고 일어난 다음에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가장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절에 보니까는 아모스 6장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비파, 예언자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물과 이것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예언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모스 6장 6절에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는 항상 잔으로 마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흘러넘치는 포도주, 그래서 대접으로 퍼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귀한 기름, 그 값비싼 향유를 온몸에 바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르면서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아가면서 정작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요셉은 누굴 말합니까? 북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힘없는 백성들의 굶주림과 가난과 그 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길을 닫고 본체만 찬다는 것이에요. 전혀 그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대지주와 권력자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갈 때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은 가난과 고통과 그렇게 신음소리인데 그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어때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혈통은 하나님 백성 때문에 전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가난한 자리 널려 있었지만은 자기들 배만 부르면은 자기가 상하상에서 그 다음에 어린 송아지 잡아먹고 그렇게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살면 그것이 끝이었어요. 가난한 자, 힘들게 살아간 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세 번째로 화를 내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경제적 착취를 위험삼고, 그 다음에 그 흘러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흥청망청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자. 세 번째,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자들이 입을 닫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권력자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권력과 한 짝이 되어서 가난한 자 압제하는 그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편승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아실 사람, 나시린을 말하거든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런데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해 한다는 것이에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선지자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강압적으로 예언하지 말라.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부도덕한 자신들이 드러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는 절대로 입을 닥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못 열도록 강압적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강압을 하고, 5장 10절에는
아모스 5장 10절에는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래서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떠나서 가난한 자의 그 고통 속에서 너희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자를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히 말하는 자,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를, 이런 자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아모스 5장 13절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될 자들이 입을 닫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5장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계적 착취와 호화스러운 권력자들의 호화스러운 삶과 모든 힘과 권력을, 재물을 그들이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그 생활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입을 닥치게 하고 겁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다. 이 지혜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자,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는 자, 이런 자들이 그들의 겁박에 주눅들어서 입을 닫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바로 이런 때가 악한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때의 상징이 바로 뭐냐? 부조리한 사회,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힌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입을 닫고 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악한 시대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면은요, 누가 득세하는가? 아모스는 또 그렇게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입 닫고 살아갈 때 누가 입을 열면서 득세하는가? 이것을 고발하는데요. 아모스 7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제사장 중에서 베델이면은 성소 중에 성소고 지성소 중에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성지였거든요. 그쪽의 제사장이라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최고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왕에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가슴속에 가득 담고 그 율법을 자기가 깨닫는 다음에 그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사법 정의와 그 다음에 경제 정의였어요.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때만 되면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부채로부터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 권력자 편에 서서 호의호식하는 자기들 죄를 지적하고 나오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에게 얘기할 때 그 모든 말을, 아모스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써요.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소수의 권력자와 대주주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그 땅이, 그 아모스가 계속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적하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고 오니까는 이 땅이 도저히 아모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왕에게 얘기하면서 왕이여 아모스가 당신에게 반역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아마시아가 거짓된 이 제사장이, 최고 권력자가 아모스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3절에 보니까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다시는 베델에서 입을 닥치라 그 말이거든요. 예언하지 말라. 이는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왕의 성소요, 그 다음에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 거짓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와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는 왕이 계시는 곳, 왕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래서 왕과 왕이 사는 궁궐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는 남쪽 나라의, 남쪽 유다의 이 목축업자 농사꾼이었거든요. 자기들 눈에 보면 아주 천하고 천한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타향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에 와서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이 여기는 최고의 권력자 왕이 계시는 것이고 왕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왕 그분이 사시는, 그래서 왕과 왕궁을 강조하면서 하찮은 남쪽 농부 출신아, 다시는 왕에게 거슬리는 예언을 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 사라지라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이 제사장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해내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요, 왕과 왕궁을 앞세우면서 보호하는 이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앞잡이요,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절대적 충성자로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제사장은 전혀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성기를 찾아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죄를 더하는, 그래서 종교 쇼를 벌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혹독하게 비판하셨냐면요, 그들의 6일 동안의 삶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오로지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거기서 얻은 재물 가지고 주변에서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상하상에 누우면서 그렇게 호사롭게 살면 돼요. 그래서 호사의 극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피수 같은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서 예언자를 쫓아내고 입을 닫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잠잠케 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세상에 화려한 종교생활, 이런 것을 하나의 위선적인 종교 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이 길게 계속되는 것을요 결코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런 퇴폐한 세상,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 안에서 호위하셔가면서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예배를 하는 것만큼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선포 말씀이 아모스 9장 8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를 주목하고 계신대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고 계십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온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9절에 보니까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나달 그 곡식을 할 때 그 체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이 쭉정이를 철저히 구분해 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체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철저히 구분해 내시겠다. 그래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철저히 짓밟힌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나마 그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속지 않고 가난한 형제를 도우며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려내어서 단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알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아모스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세상,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난과 배고픔이 없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셨어요. 꿈꾸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목적이고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것이고 예수님 심판하실 때도 바로 그 기준이었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공의와 정의, 건전한 근로소득은 형편이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근로소득이 천문학적인 이렇게 불공정한 경제정의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요.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초반기 빼놓고 난 나머지는요, 상대방이 일제가 됐든지 독재 권력이 됐든지 5.18을 일으킨 군부 독재의 반란세력이 됐든지 한 번도 한국의 교회 주류 세력들은요,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항상 권력자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모시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보면은 기가 막힌 사태지만은요, 이건 어찌 보면 수가 약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 보면은요, 이것이 일제 중반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 교회의 주류 세력이 기득권 세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독재 세력이든지 군부 세력인지 이걸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하찮은 예언자야 떠나가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래서 왕과 궁궐을 앞세우는 이 모습이 얼마나 겹쳐인지. 이 아마시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그런데도 정작 우리의 예배 행위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세상에 그런 예배가 없죠.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날 예배도 아침 저녁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예배와 헌금과 이 헌금 강조는요, 이 아모스 시대에 버금갈 정도예요. 그러나 이 한국 교회가 주류 모습이, 소수의 정말로 아름다운 교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주류 기독교 세력들이 그 속에서는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이것을 명백한 증거를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에서 아모스 시대의 종교적 이선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종교 생활 중에서 아모스 시대의 그런 종교적 이선은 없는지, 행함 없는 믿음과 그 다음에 풍성한 예배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안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예언자들의 불꽃 같은 눈총으로 우리가 비춰보고 또 비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예언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힐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예언자를 부르셨고 그 예언자들은 항상 짓밟히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자요,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회 비리의 고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자의 삶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수가 작고 힘은 약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요. 그래서 기도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힘없이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치행위, 투표 하나 할 때마다도 내 고향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정치 집단을 통해서 무엇가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지, 무엇이 나올지 이걸 바라보면서 투표 하나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의와 정의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경제적 불평등과 그 아래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